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들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또 시편 말씀과 더불어 다윗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함께 이제 살펴볼 이 시편의 주제가 있는 그 시편들 중에 가장 귀한 시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시편 133편 같은 찬양들이, 여러분 시편 위에는 성경책마다 뭐 파란 글씨로 아니면 검정 글씨로 이렇게 시편의 제목이 이렇게 달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133편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치라, 그는 졸지도 않으시고 그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셔서 너를 밤이나 낮이나 지키신다,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 사실 시편 121편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 교회 올 때 무슨 생각 많이 하십니까? 특히 뭐 출근할 때 이럴 때 말고, 저는 뭐 교회가 사역지였으니까 늘 교회에 출근할 때 이럴 때 말고 좀 이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아니면 주일 아침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무슨 생각들이나 아니면 무슨 말들이나 무슨 대화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성전에 가면서, 즉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예배자들은 노래를 불렸어요. 그 부른 노래들이 시편 가운데 담겨져 있고 그 제목이 뭐라고 적혀져 있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성전을 이렇게 향해 가면서 여러분 노래를 부른 것이에요. 특별히 시편 121편 같은 경우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121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 밑에 가장 낮은 마이너스 300m가 되어지는 저 동쪽 끝에 있는 여리고에서부터 서쪽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거의 1000km나 되는 고도차를 극복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직선 거리로 이 유대 광야를 통과하는 거리가 34km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 예배하는 자들이 올라가면서 뭔 얘기 하겠어요? 우리라면 뭔 얘기 하겠어요? 뭐 이사 잘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근황들을 이야기하겠죠. 뭐 자녀들은 잘 지내? 자녀들 뭐 이번에 시험 봤다며 시험 잘 합격했어? 물론 좋아요. 물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면 보일수록,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뭘 불렀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내가 오늘 중요한 면접이에요. 오늘 중요한 회사에 중요한 면접이야. 1차 시험도 붙었어. 그래서 면접만 합격하면 합격이야. 그런데 여러분 면접날 내가 10분 전까지 요 가양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여러분 아침부터 가가지고 10시 50분까지 죽도록 축구를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나서 10분 전에, 아니면 11시가 다 돼서 11시가 면접인데 11시에 면접 장소에 가서 딱 앉았어. 정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그 면접에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성전에 갈 때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시편 133편,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간다면 지금 그 예배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동기가 막 불러 일으켜 날까요? 그래, 내가 서로 형제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연합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연합하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여러분 저 동거가 그 결혼 전에 같이 사는 그 동거가 아니에요. 저는 이 번역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저 동거가 뭐냐면, 당시에는 그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한 마을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고모 뭐 다 우리나라 옛날처럼 이 친족들이 한 땅에서 같이 살아요. 조상들이 물려준 땅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동거라고 말해요. 형제들이 연합해서 서로 부모님이 물려준 그 땅에서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지 않고, 네 땅이 맞네 내 땅이 맞네 싸우지 않고, 여러분 그 안에서 다툼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화평함 가운데 나가는 것을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그것이 그러면서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마치 아론의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의 머리로부터 땅 그 바닥까지 흠뻑, 성전의 바닥까지 흠뻑 기름이 적셔지는 것처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올라가죠. 그리고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나니 곧 영생이로다. 집에서 딱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뭐 사소한 일로 이제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여러분 말다툼을 하면서 여러분 차를 운전하면서 교회까지 왔어요. 예배가 잘 되시던가요? 어떻게 목사님 알고 물어? 이게 경험담이니까 물어보는 거죠. 예배가 잘 되시던가요? 아니면 자녀들하고 싸우고 왔어요. 말다툼이 있었어요. 부모 자녀들 가운데 교회 오면서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언짢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와서 딱 앉았어요. 어떻게 예배에 집중이 잘 되시던가요? 막 성도들끼리 기관 회비 냈네 안 냈네, 나는 분명히 낸 것 같은데 어이구 나는 기록이 없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막 또 교회 차 안에서 기관 회비 냈네 안 냈네 가지고 막 이렇게 말다툼하면서 왔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을까요? 자, 저 1, 2, 3절 중에 특별히 1절은 우리가 모르는 말이긴 해요. 자, 그래도 히브리어로 한글로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네, 마, 토브, 우마, 나임, 쉐벤, 아임감, 야하드. 1절에 있는 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 찬양의 가사예요. 여러분 성전에 오르는 노래는 운율이 있어요. 이 시가 운율이 있잖아요. 우리도 오늘 찬양을 했지만 음이 있고 운율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지금 남아있는 이 남쪽 계단을 보면 짧은 계단이 3개 4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 3개 4개가 끝나면 반드시 저렇게 넓은 계단 하나가 나타나요. 또 넓은 계단을 지나면 짧은 계단이 또 3, 4개 나타나고 또 넓은 계단이 나타나고 그렇게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이 시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음악에 맞춰서 이 선율에 맞춰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다라는 사실이죠. 찬양의 제사드리며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 노래들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고백들을 가지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러면서 2절은 특별히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이 2절과 3절은 이제 신약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룰 거지만 여러분 이 2절을 가만히 보면 바로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3절에 뭘 말합니까? 헐몬의 이슬은,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저 헐몬산 위에 맺히는 그 이슬이 시온 곧 예루살렘의 산들에 내리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내리는 것을 여러분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주일 예배든 오늘이든 금요일이든 여러분 새벽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사실 누군가의 잡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들을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형제와 함께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를,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두에게 덮기를, 또 헐몬산의 이 이슬의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는 것과 아니면 열심히 잡담하다가 아니면 열심히 떠들다가 아니면 서로 열심히 싸우다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저는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도 알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 헐몬산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시잖아요. 그곳에서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그런데 이 변화산은 따로 있는 산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가장 변화산으로 강력하게 지목하는 곳이 헐몬산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고 또 가장 높은 산인 저 헐몬산, 바로 저곳에서 예수님이 모세도 만나고 또 변화하셨던 곳, 변형되셨던 곳. 그래서 저 헐몬산에 또 다른 별명이 있다면 변화산이, 가장 변화산의 강력한 곳으로 저 헐몬산을 사람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헐몬산에서 예수님이 올라서 뭘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시온산, 성전산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북쪽 끝이니까 저 제일 북쪽 끝에서 성전산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려면 굉장히 먼 길을 예수님은 걸어서 내려오시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헐몬에 이스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그 길 뒤에, 즉 십자가의 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 3절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 중에 여러분,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이라는 놀라운 것을 소유하셨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세상과는 흉내낼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 이미 받으신 거예요. 소리가 작은 걸로 봐서는 별로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나는 목사님, 나는 딴 게 더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가장 큰 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영생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바로 이 노래는, 예수님이 이 노래를 부르며 시온산에 오르시면서 성취돼요. 저 이제 20세기 초에 베다니라는 지역의 모습인데, 예루살렘이 있고 쭉 내려가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 그 위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산이 감람산이에요. 이 감람산, 올리브산을 꼴딱 넘어가면 거기에 바로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어요. 동쪽으로 딱 넘어가면 바로 저 베다니라는 곳에서 여러분, 신약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래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여인이 평생도록 준비했던 최고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133편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2절에 여러분,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증이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얼마나 황당했을까. 지금 식사 중이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저 기름을 부었다면 머리 아니면 옷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식사하시고 있는 이 식탁과 음식에도 그 기름이 뚝뚝뚝 떨어졌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신약에서 확증해 주는 사건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시편은 여러 송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보시면 송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찬송가 앞쪽에도 있고 예전에는 뒤쪽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송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부르는 짧은 형태의, 짧은 기도 형태의 노래를 송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안 하는데 예배 전이나 시작할 때나 아니면 예배 끝날 때 많이 불렀죠. 송영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 송영 중에서도 최고의 송영은 바로 시편 150편입니다. 우리가 즐거웁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모든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150편도 송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3절에 보니까 나팔, 당시의 나팔은 짐승의 뿔, 특별히 양의 뿔로 만든 이 뿔나팔, 양각나팔이었죠. 이 나팔, 즉 요즘으로 말하면 관악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뭐 트럼펫, 뭐 트롬본, 그래서 이렇게 그 악기에 구멍이 있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들, 또 비파와 수금과 같은 현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또 타악기인 소고, 그리고 현악과 퉁소인 관악을 더해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고, 자, 제일 마지막에는 크고 높은 소리 나는 뭘로 찬양하래요? 제금으로 찬양하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옛날에 어땠어요? 드럼이 처음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반대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제 기억으로 저희 고향 교회는 97년도에 이제 건축을 했거든요. 성전 건축을. 그리고 그때 이제 드럼을 처음 들어놨어요.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 큰일 났다. 사탄의 악기가 들어왔다.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진지 모르겠어요. 당시 어른들은 저 피아노는 거룩한 악기라고 생각했어요. 저 피아노 유래를 아세요, 여러분? 저게 교회에서 먼저 쓰여진 게 아니라요, 술집에서 먼저 쓰여졌습니다. 피아노는. 놀라지 마세요. 피아노라는 악기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피아노는요, 술집에서 그들이 술 먹고 유흥을 즐길 때 연주했던 악기가 피아노예요. 그 피아노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 이 시편 150편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 150편뿐만 아니라 1편부터 150편까지 모든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150편이 결론처럼 말하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악기들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캐스터네츠도 필요하고요, 탬버린도 필요해요. 옛날에는 탬버린도 열심히 쳤는데 요즘은 탬버린도 없어졌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악기가 모으시는 취미가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목탁 소리도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탁은 어디에서 써요? 목탁은 어디에서 써요? 예, 우리는 안 쓰고 저 절에서 쓰죠. 근데 이게 너무 소리가 좋아서 자기가 집에 놨는데 어느 날 조카가 놀러 온 거야. 조카가 놀러 왔는데 얘가 이걸 치면서 내게 강가, 깜짝 놀랐대. 아, 소리가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아, 이게 왜냐하면 목탁을 칠 때 이게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자꾸 절에 계신 딴 분이 생각이 나니까, 아, 이게 조금 아무리 모든 악기들이 좋아도 좀 이런 다른 종교 세계 짙은 악기들은 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도 쉬워요. 4321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건 합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우리가 시편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를 정리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남쪽 유다의 왕으로만 있었어요. 헤브론은 바로 저 남자 밑에 있는 저곳이죠. 예루살렘과 거의 비슷한 해발 한 800m 정도에 위치한 산지, 유다 산지에 위치해 있었던 바로 저 헤브론. 여러분, 다윗은 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지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죠. 당시에는
유다 지파만 이 다윗을 지지했거든요. 나머지 11지파는 아직 사울 왕의 가족들을 그 사울 왕의 집안을 지지하고 있었던 그때에 여러분 힘도 있고 명분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왜 가만히 있었는가? 5년 반 동안이나 가만히 있었거든요. 헤브론에서 억지로 힘으로 통일하지 않고. 그 이유는 뭘까요? 자발적으로 돌아오길 바랬던 거죠. 왜냐하면 강압적으로 왕의 힘으로 그들을 무릎 꿇린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지지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마음을 쏟지 않을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이에 이 북쪽 지파의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저 마하나임에 건너가서 뭘 합니까? 사울 왕을 이어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결국 자멸하고 만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자발적 하나됨이 완성될 즈음에 그럼 이제 드디어 이스보셋이 세운 나라가 망하면 11지파들이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흡수될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 초를 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군대 대장이었던 장관이었던 요압. 큰 누나의 아들이었던 바로 군대 장관 요압이 초를 치죠. 자기는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 정신이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동생을 죽인 이 개인적인 복수를 갚다가 결국에는 통일 왕국이 물 건너 갈 뻔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었어요. 여러분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는 정말 계륵과 같은 사람이에요. 싸울 때는 용맹하고 힘도 있고 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자기 색이 너무 강해. 그리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그래서 아무리 왕이 말려도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이 있으면 끝까지 나아갔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런 요압을 내칠 수도 없고 또 그런 요압을 또 무조건 품을 수도 없고 여러분 이런 고민 가운데 늘 다윗이 요압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내부적으로는요 끝없는 인내로 그런 요압을 품어줍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정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태도와 같아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는 너무너무 관대하시죠.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호하게 대하시는 태도와 이 다윗의 태도는 너무 닮아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런 태도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반대로 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부적으로는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고,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사단에 대해서는 여러분 강하게 대처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헤브론에서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원래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자 여기가 헤브론이었죠. 그리고 쭉 따라서 반나절 길을 올라가면 바로 이곳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복하지 못했던 곳이에요. 원래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지만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여부스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원래는 여부스 성이라고 불렀던 곳이, 그리고 저곳은 남과 북의 완충지대가 되면서 또 동과 서의 완충지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저곳을 정복하죠. 그런데 유다 자손인 다윗이 저곳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대신에 원래는 다윗성이라고 명명했어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 그 성의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지파색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성의 이름을 갖고 싶어서 여러분 지파색을 없앤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다윗이 저 예루살렘을 처음에는 정치적인 수도로 삼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와서 정치적인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이제 종교적인 수도로 완전히 바꾸어지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고 그 앞에서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
말씀은 시편 24편에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죠. 시편 24편에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궤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서, 다윗 성 안에 있으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죠. 자, 이런 다윗의 이 주변의 정복 전쟁들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질 때에 어부지리로 평안을 누린 나라가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다윗이 블레셋을 다 무너뜨리자 여러분 블레셋은 이 서쪽 해안평에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북쪽으로 동쪽으로 더 자기들의 세를 넓히길 원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막아주니까 블레셋의 괴롭힘을 받고 있었던 저 해안 지역에 두로와 시돈, 여러분 두로는 저 북이라는 글자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 조금 위에가 이제 해안 도시인 시돈인데,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저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블레셋을 무찌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을 무찔러 줬더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되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백향목 궁을 지어서 선물합니다. 자기의 기술자들을 보내고 또 나무들을 보내서, 재료들을 보내서 멋진 다윗의 백향목 궁을 만들어줘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다윗의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내 집은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궁전에 들어갈 때마다 늘 텐트 안에, 천막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저 초라한 천막 안에 덩그러니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성전 건축을 다짐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재료를 모아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거절하셨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기특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위해 짓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짓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짓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만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자를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다윗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지나오면서 주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배웠어요. 여러분, 주님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무게를 두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돈을 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저는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사무엘하 7장에 적혀져 있죠.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다윗의 집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마지막 16절 말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집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실 것을 여러분 저 말씀이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입을 싹 씻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주님께 귀한 것들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 다윗의 가정에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죠. 다윗의 인생에, 그것도 말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실수 하면 뭐예요? 누가 나와요? 어떤 여인이 나와요? 예, 밧세바가 나와요. 여러분, 처음에는 탐욕이었어요. 그런데 이 탐욕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간음이 되어지고, 이 간음은 거짓말로 번져갔고, 심지어 자기가 범한 그 아내의 남편까지, 충신까지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평생에 잊지 못할 죄를, 치욕스러운 죄를 저지릅니다. 자,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뭘까요? 예, 회개죠, 회개. 사울은 늘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하기 바빴어요? 변명하기 바빴어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헤렘을 명하셨어요. 어떤 짐승도 어떤 전리품도 탈취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불살라라.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짐승이 우는 소리가 났잖아요. 그때 사울이 했던 말은 뭐예요? 네,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오지 않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도 드린 거고 백성들이 왜 다 도망가려고 하고 다 떠나려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어쩔 수 없지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우리가 서로 많이 쓰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가장 큰 잘못이에요. 절대 회개가 없어요. 모든 일이 다 변명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지목했을 때,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덜 맞는 방법은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남동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남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남동생은 아빠한테 많이는 안 맞았는데 저한테는 많이는 맞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둘이 뭐 싸우든 뭐 하든 이제 엄마 아빠한테 혼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늘 누가 먼저 맞을까요? 첫째가 먼저 맞죠. 첫째가 먼저 맞습니다. 저희 집은 첫째가 먼저 맞았어요. 그래서 너 10대, 그러면 저는 성격이 10대를 다 맞는 스타일이에요. 10대를 맞으면 끝나니까. 근데 제 동생은, 동생 없는데 욕해서 미안한데, 잘 보고 있다 보니까 아프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딱 너 일로 와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싹싹 빌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한 대 두 대면 끝나고, 운 좋은 날은 안 맞고도 끝나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때리지 않은 것을 이제 몰래 몰래 제가 어디 놀러 갔을 때 몰래 이게 동생 홍군형도 내고 몰래 때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회개는 빨리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더 유익인데,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죄의 결과는 참혹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도, 여러분 다윗의 집안을 보세요. 장남이 여동생을 범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배다른 동생인 이 압살롬이 보고, 자기 배다른 형이지만 그 배다른 형을 죽여요. 그리고 심지어 압살롬은 왕권에까지 도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반역을 꾀하게 되어지죠. 저의 인생 말년에 다윗이 경험하게 된, 여러분 가장 힘든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함께 나누었어요. 그 와중에도 다윗은 지혜를 잃지 않았고,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위해서 다윗은 끝까지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한 이 징계, 이 결과가 분명히 따른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반역을 한 남쪽 유다를 달래려다가 오히려 이 북쪽 지파들이 반발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 이 다윗에게 반역한 이스라엘을 벌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는 것들을 다윗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기도 했어요. 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맞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역전이 되어지는 동안에 또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 다윗은 지금 뭘 겪어요? 죄로 인한 힘든 결과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드려 맞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회개할 일들을 안 만드시는 게 가장 좋고, 혹 회개할 일들이 생기면 사울처럼 병병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말년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죄의 대가를 치르느라고 너무너무 힘든 말년을 여러분 이 다윗이 보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나는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상급을 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찬송 하나가, 우리의 섬김 하나가,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제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였던 마사다라는 이름 자체가 요새라는 뜻이에요. 이 마사다에서 여러분 어떤 적도 위협이 될 수 없을 만큼 안전한 곳에 다윗이 머물러요. 자, 그런데 저 마사다에서 다윗은 뭘 고백합니까? 저런 마사다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다라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어려울 때뿐 아니라 평안하고 안전할 때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최초의 성경의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히 사랑을 고백한 최초의 인물이 다윗이. 여러분 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뼛속 깊이까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안전할 때도 평안할 때도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평안할 때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배 몇 번 드리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또 신앙의 지름길도 없어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은 성숙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시편 18편에 담겨져 있죠.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읽으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읽어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의 3절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 이 마사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또 한 번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는 저렇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것도 저 유대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근처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저 유대 광야를 보면 바로 저기가 다윗이 양을 친 곳이에요. 뉴질랜드의 막 푸른 초원이 아니라 저 대관령 목장이 아니라 여러분 우기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저 황량한 곳에서 목자는 양들을 키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왜 생명의 관계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는 거죠.
눈이 어두우니까 풀을 찾을 수가 있나? 물 있는 곳을 갈 수가 있나? 저렇게 수많은 언덕들과 산들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앞이 보이질 않는데. 여러분, 저곳을 목자들이 수도 없이 여러 개의 산들을 넘어가면서 푸른 풀밭과 그 쉴만한 물가를 찾아다니면서 양들을 살찌우고 먹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물가가 있는 곳에는 드디어 다다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그곳에 이미 그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뭐가 있어요? 늑대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이리도 있고 맹수들이 와서 노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때 목자가 지니고 있는 그 지팡이와 낙대기가 저 양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목자가 양을 어깨에, 다친 양을 어깨에 메고 가고 있는 사진이고요. 성경의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1절의 고백은요, 이런 뜻이, 광야의 목초지에서 목자에게 양이 생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는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끝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와 그 목자와의 관계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목자가 생명인 이유예요. 늑대나 이리가 양들에게 덤벼들 때에 생명을 걸고 목자들은 물맷돌을 던져서 싸우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맹수들과 맞서 싸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그게 광야로 내모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때 이제 금요일 날 광야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힘들고 지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사람들은 광야로 나온다. 그런데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건 아니죠. 내가 광야로 내몰리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느낌들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 드렸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래서 낮에 광야의 한나절 아무것도 없이 그곳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은 시체로 발견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지만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성경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어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갔다, 누가 광야로 나아갔다라는 말을, 나아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와, 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갔구나,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갔구나. 여러분,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예요. 그리고 광야는 드비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광야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 바로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에서 왔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성소도 이 말씀이라는 곳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어느 곳보다 여러분 잘 들리는 곳이.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는 광야로 내몰렸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시거든, 저 때가 기회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실 수 있도록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목자란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란다. 여러분, 이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밤에도 바로 저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